부활하셔서 오늘도 이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4월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축복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생명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명을 말할 때 반드시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종말일까요? 사망, 말 그대로 죽어서 망한 것입니까? 사회에서는 자살하면 그 사람을 향한 수사도 종교를 하던데, 그래서 죽음으로 불법과 불의를 덮으려고 하는데, 정말이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까? 죽음에 대한 견해로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견해로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영원한 삶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들과 달리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여 영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이 사두개인들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를 누리는 일종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영혼과 부활, 천국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죽음은 다 끝장이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 사두개인들과의 사이에는 늘 이런 다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교묘한 질문거리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형제 상속 결혼법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하여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동생이 아닌 형의 대를 잇는 것이란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통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 형제 상속 결혼법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들어 부활과 영원한 삶을 부인하는 질문으로 사용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를 가서 아들 없이 죽어 다음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자식이 없이 죽어서 다음 동생이, 또 그 다음 동생이 계속 이어져서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죽었는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아주 교묘한 그러한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며 오해하지 맙시다. 뭘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음은 말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믿지 않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내 상식과 내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how,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내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떻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들은 영화로운 하늘의 몸을 입어서 불멸의 몸이 될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몸에 결혼인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사처럼 영적 존재로 시집장가하는 일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바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문, 게이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는데 모세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 보니까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타버리겠지라고 했는데 나무가 종래 소멸하지를 않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다가갔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이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모세 당시에 언제적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무려 400여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죽었습니다.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순히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면 어느 구석에도 생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헛개비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이삭의 하나님,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현재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일찍 세상을 떠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장례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죠. 언젠가 연초에 한나 여전도에 가가지고 원래회 때 설교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올해 저는 장례식을 치르고픈 마음이 없으니 올해는 아무도 세상 떠날 생각들 마세요. 그랬더니 그 해에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나 회원들은 순종도 참 잘합니다. 아무튼 20년 넘게 이곳에서 목회를 하며 정말 아쉬운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 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그 어른들의 가시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평안함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붙잡은 어른들은 정말이지 평안함에 들어가셨고 장차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자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죠. 나는 그분들이 마치 고요한 잠 속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내 눈에서 사라진다고 망한 게 아닙니다. 내 눈에서는 없어졌어도 생명의 주님 앞에는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은의 권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박승순 권사, 나는 이은덕 장로, 나는 강지숙 장로의 하나님이요. 나는 말이다 이재전 집사의 하나님이요. 나는 장기호 집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죽은 시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저 세상의 삶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어딘가에 있다가 불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나사로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간청하신 기도문 같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인간과 교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말이요 100년을 살고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교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이 고작 100년 살고 사라져버리는 인간과 교제가 과연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100년 내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완벽한 영적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가 자기 인생의 절반 정도밖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인간 창조의 의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게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습니다. 죽음이 종지부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종지부가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죠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시던 불타는 떨기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게는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홀랑 태워버리는 불이 붙어서 곧 나무도 불타 없어질 것으로 죽을 것으로 여겼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덮여서 죽음이 찾아와서 죽어 없어져 버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볼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시는 그 거룩한 영역에 들어갔을 때 우린 죽음이 찾아와서 슬픔 속에 장사 지냈던 모든 이들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아쉬움 속에 헤어졌던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는 모두 볼 것입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들이 살던 곳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홍수로 인해 죽은 사람이 사회를 보는 베드로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님, 오늘은 내가 살던 곳에 있었던 무서운 홍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홍수 때문에 여기에 왔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귀뜸을 해 주었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당신의 홍수 이야기를 듣는 이들 중에 노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종말이 아님을 확신합시다. 이 땅에 있는 자든 땅 속에 있는 자든 하늘에 있는 자든 창조주 하나님께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부르셔서 옮기시려고 할 땐
평안함 속에 찬송하며 갑시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데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매일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나이 들어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격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음을 말이요 평안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역시 평안함입니다. 왜 죽음이 평안함입니까? 이는 영생에 대한 확신, 부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죽음은 절망 중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평안함이라고 합니다. 왜요?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신데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신데 죽음이 어찌 절망이겠습니까?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앞에 간 살아가는 식구들, 형제와 자매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뭐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죽었다고 장사한 사람들까지 모두 다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이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생명의 권세 있는 평강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아무런 세상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토록 우리 생명 내 것이라고 소중히 애중히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담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눈으로 보여준다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신 예수님, 당신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장사해냈던 그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죽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여,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